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앞장에서 보았던 말씀은 봄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가을에 드리는 절기로 유대력으로 보면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은 유대인들에게 신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유대인들에게는 7월 달이죠. 그 7월 달에 후반기의 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7월 유대력으로 보면 7월 달이 우리가 쓰는 달력에 의하면 9월에서 10월쯤이 됩니다. 가을, 우리나라의 가을 추석 때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은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면서 풍성한 열매와 축복이 가득한 축제의 달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엄숙한 달이고 금식을 통해 참회하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는 달이 유대력으로 7월 달이 되는 것이죠. 이 달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이 날은 일곱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새해가 시작하는 첫날에 이스라엘은 쉬면서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화제를 드립니다. 이때 나팔을 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팔을 왜 불라 말씀하십니까? 민수기를 보면 나팔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먼저 모이거나 행진할 때 사용이 됩니다. 광야에서 모이거나 행진하는 경우이죠. 이 경우에 나팔은 말씀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모이고 행진할 때 사용되어진 나팔의 의미입니다. 나팔이 사용되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전쟁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때 나팔의 의미는 기도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어 승리로 이끌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전쟁할 때 나팔은 우리의 기도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나팔이 사용되어지는 경우 세 번째는 희락과 절기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나팔이 쓰이는 의미는 우리의 찬양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 나팔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잊었다가 나팔을 부니까 그 소리에 기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뤄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우리의 순종과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과 일하심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나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지난 레위기 16장에서 보았던 말씀이라 속죄일날 치르는 예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의미만 본다면
용서하심이죠. 속죄일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이 용서하심을 새해 첫 달에 두셨다는 것은 용서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죄를 빌고 용서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같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은이가 때를 쓰고 잘못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면 예은이가 자꾸 변명을 합니다. 언니가 먼저 뭐를 했고 자기는 뭐 하고 싶은데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줬고 이렇게 변명할 말이 많습니다. 울면서 변명을 엄청 하죠. 그러면 아내가 변명을 듣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이럴 때는 너가 잘못했다 하는 거야. 엄마는 지금 너가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 잘못한 것을 왜 알려줍니까? 왜 잘못했다는 말을 자녀에게 듣고 싶어 합니까? 빨리 용서하기 위해서이죠.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혼내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잘못을 알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혼을 내고 잘못을 알려주지만 잘못을 알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잘못을 알려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혼을 내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자녀를 안아줍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여전히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안아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하죠. 그러나 그 죄를 알려주고 잘못에 대해서 혼을 내고 심판하는 것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내 백성, 그래도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대속죄일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하심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시작하기 위한 용서하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의 뜻은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장절 때는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둔 곡식과 열매에 대하여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절기 동안에는 초막이나 장막을 짓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이한 점이죠. 거둔 수확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인데 왜 초막에서 생활하며 감사해야 합니까? 이 초막은 광야 40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고 열매도 없었고 곡식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나도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도 저장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모두는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절기입니다. 한 해 농사로 지은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 때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땅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열매와 축복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미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에 있는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각각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절기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